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셨더라. 정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18절까지. 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설화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에게는 하인이 2명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 하인들을 독립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을 독립시키기 전날 두 하인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일부터 자유롭게 각자의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동안 너희들 덕분에 내가 참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 내 보내고 나면은 좀 누군가가 또 수고를 해야 되는데 좀 부탁이 하나 있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사용할 가늘고 긴 새끼줄을 좀 꽂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부자가 두 하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인들은 그날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나서 열심히 새끼줄을 꽂았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죠. 한 하인은 불평 없이 정말 주인의 명령대로 가늘고 긴 새끼줄을 꽂았습니다. 그런데 한 하인은 아니 지금까지 이랬으면 됐지 꼭 오늘 밤까지 일을 시켜야 하나? 그리고는 왜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짚을 가지고 새끼를 꽂았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아주 굵고 짧은 새끼줄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자가 와서 그 두 하인에게 자 새끼줄을 가지고 가자 했어요.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부자가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인에게 이야기하죠. 정말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 많았다. 빈손으로 너희들 내가 보낼 수가 없었어. 좀 뭐 주고 싶은데 수고한 대가를 내가 너희들이 주고 싶은데 어젯밤에 꽂았던 그 새끼줄에 그 동전, 요즘 우리야 뭐 구멍 없잖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들 화폐 동전을 보면 가운데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엽전을 그 새끼줄에 꽂아가지고 그 새끼줄만큼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했습니다. 안색은 달라지겠죠. 가늘게 긴 새끼줄을 꼰 사람은 한이는 거기에 엽전을 마음껏 담아갈 수 있었지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길고 굵고 짧은 새끼줄을 만들었던 하인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몇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종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에 관하여 한번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도대체 순종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따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특별히 제사장의 이제 순종이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한글 번역 성경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데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언약 상전을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끝, 요단강에서 올라와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들은 요단강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200만 명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졌을 것입니다. 언제 강물이 덮칠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떠나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네, 다 건너갔네, 야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된 모양이다, 가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새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순종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100%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졌을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다 끝났는데 하나님 이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아졌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는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특별히 소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인데요, 바로 르우벤을 비롯한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뭐하고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넌 사람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12지파가 다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사장에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세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지파입니다. 부족입니다. 굳이 요단강 서쪽까지 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 요단강 서편에 두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제1호 아주 많이 강조하잖아요. 첫 번째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 연산동에 있는 주영교회에서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번씩 가면은요, 모 장로님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아, 우리 교회 1호 목사님. 근데 2호 목사는 기억을 안 해요. 1호 목사님. 그리고 제 여동생이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결혼했거든요. 제 여동생이 그 교회를 방문할 때는 그래요. 아,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결혼하신 부부, 뭐 이렇게나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단강을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건넜지만은 사람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만을 기억했다,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강을 가장 먼저 건너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던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 그들은 군말하지 아니하고 바쁜 결혼식 축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을 내립니다. 그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미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고 그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은 놀라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아무도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뭐 하다고요? 알더라 했습니다. 알더라.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사소한 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높여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받았던 존경을 여호수아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드디어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동급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정그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똑같이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였더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덧붙이거나 빼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시키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 하나하나 그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처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셨고 그 결과 여호수아의 권위는 높여졌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능력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누가 그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베냐민 지파,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비뽑기 했습니다. 제비뽑기. 가위바위보 한 거예요. 또 아니에요. 제비뽑기 했어요. 흔히 우리 하는 말로 운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야베스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모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던 사울 왕. 근데 여러분, 그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죠. 남녀와 소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우, 양, 소, 양, 그리고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이 주신 명령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라. 그리고 그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것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 전쟁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여 임의로 일부를 살려두었습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무엘상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내린 명령은요, 전부입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구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판단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 가운데 아주 기름지고 흔히 말하는 가치가 있는 돈이 될 만한 양, 소 살려두었습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판단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말씀, 우리가 익히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기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